지난 19일 주일은 우리에게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선교지를 후원하며 뜻깊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이 후원에 동참해 주셨고, 또 많은 가정의 친구들에게 직접 찾아가 선물을 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해마다요,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지역사회 안에도 그렇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도와줄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분들 하나하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형편의 문제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만남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다른 이의 삶을 돌보아 준다는 것,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한 몸, 내 가정, 그거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이 힘든 시기 속에서 과연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 가운데에는 정말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일보다는 연례 행사적으로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똑같이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기본이 되는 줄거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내 형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본으로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또 영원토록 진행되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몸소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로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짧게 등장하고 있는 그에 대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격려함입니다. 16절 중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가 나를 유쾌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가 나에게 용기를 전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사도 바울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쓴 서시선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전경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며 또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정말로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만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사도 바울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연약함이 있었고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박해, 또 죽음의 순간들, 분명히 바울에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순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이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준 것이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만나면 유쾌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기쁨이 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 영혼의 미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인 겁니다. 성서학자의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 하나이다. 당신도 사람들을 웃길 수가 있는가? 그룹이나 동료들 사이에 늘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새 모두 유쾌해져 웃기를 시작한다. 아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웃지를 못합니다. 유머를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박한 사회생활들, 또 코로나로 위한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 어느 순간부터요, 웃기보다는 울지만 않아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울음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서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표현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인 웃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때때로 삶과 사역에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어하던 바울을 격려하여 주었던 사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가 격려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미소를 가지고 유쾌하게 정말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함께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당시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할 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후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가 무서워서입니다. 바울의 곁에 있다가는 나도 같은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힐 것만 같아서. 왠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붙잡혔을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달라 외치던 자도 없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 역시 모두 다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해코지 당할까봐, 나도 피해를 입을까봐.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그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 가운데에 감옥이라는 고난과 또 순교의 때가 다가오기를 시작을 하자 모두가 다 뒤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모든 이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곁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로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들이 바울을 버리고 그를 부끄러워할 때에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에 부지런히 찾아가 그를 만났다 말합니다. 둘이 만나서 과연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모여 기도하고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선교를 어떻게 될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원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함으로써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자녀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어제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사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로라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와 함께 있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보이지 않는 감옥 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또 몇 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감옥 신세입니다. 감염의 위협 때문에 사적인 모임도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더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뭔가 거대한 목적과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소함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감옥 가운데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영암교회 소개글에 교회의 목표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암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는 관계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바울과 오네시모로와 같이 이러한 하나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영암교회 안에서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은 바로 봉사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꾸준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봉사했다라는 건 많은 일을 그가 맡아서 책임졌다라는 것도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로가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팽개치고 가족도 팽개치고 교회의 모든 일들도 팽개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찾아오는 것이 더 부담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는 오네시모로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역시 곱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꾸준하게 봉사하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로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미 교회 안에 다 정평이 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또 세상 가운데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어떠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서 정말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이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정말 밖에만 오면 봉사도 잘하고 젠틀하고 섬세하고 정말 멋진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박력이 넘쳐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만 오면 정말 잘하는데 밖에만 가면 너무 못합니다. 안과 밖이 같아야겠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로 정말 성경에 뜬금없이 나타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순교의 상황 가운데에서 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유쾌하게, 외롭지 않게 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과연 오네시모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섬김으로 나타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오네시모로,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격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가는 함께함,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사랑은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이웃사랑으로 실현되어야 될 필연적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일들을 팽개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이 세 가지만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바울의 인생에 기억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네시모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영광교회의 많은 분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달입니다. 또한 우리가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귀한 시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 더욱 힘써 일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